교재를 다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교재 내용들이 교재에 대한 주제의 내용들은 다른 주제들보다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큰 주제로 두 주제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걸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오늘 맞춰보려고 하는데 두 큰 주제를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려 하니까 좀 고민은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오늘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리더 헬퍼 모임은 없습니다. 사랑방 모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여러분 리더 헬퍼들이 사랑방 가족들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지난 주일에 결석자가 평상시보다 한 30명 이상 결석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방 안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 왜 안 나왔냐 이런 거 물을 거 없어요. 그리고 주일 못 지켰다고 야단칠 것도 없고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못 가서 죄송하다고. 죄송할 거 없다고. 지금은 다 너나 없이 조심해야 될 때고 교회도 예배를 중단하고 그러는 때니까 죄송한 마음 갖지 말고 집에서라도 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가지고 하나님 말씀 꼭 듣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내시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다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교제, 누구와 교제하면 안 되나? 교제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마귀랑 교제하면 안 되죠. 마귀, 귀신, 사단 이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장로님 한 분하고 막 저녁 먹자마자 통화를 하고 그러고 이제 옷 갈아입고 나오려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홍보 영상이 나왔어요. 그 홍보 영상이 뭐냐? 그 대구에 지쳐 있는 분, 의사들, 의료진들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축 늘어져 졸고 있는 모습이나 빨리 의사들 좀 와주시라고, 간호사들 와주시라고. 거기 119 구급차도 이렇게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운전사라도 내가 가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제가 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때 잠깐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뭉클한 마음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우리가 제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잘 적혀 있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초혼하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못 오거든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와서 뭘 먹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장하고 귀신이 오는 거예요. 무당들이 왜 초혼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혼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죽은 사람의 과거를 아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죽은 사람 신용을 내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 그런 신용을 내는 거예요. 귀신 노름하는 거죠. 초혼하는 것은 그런 무당들이 하는 제사행위나 또는 굿이나 이런 것만 초혼이 아니에요.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당이 초혼하듯 귀신을 불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왜 귀신을 불러내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렇죠? 귀신이 좋아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거짓말이 바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초혼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처음 그 31번 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 교회에 틈타고 들어온 그 신천지 추수꾼들도 다 거짓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그 심우권사 그 사람도 거짓말로 거기 들어와 있고, 제가 볼 땐 부산 온천교회에도 분명히 신천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 병을 그렇게 옮겨두지 않거든요. 여기저기 다 거짓의 자식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귀신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일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을 쏟아 놓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의 영혼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야 마귀야, 멍석 깔았다, 열심히 와서 잘 휘젓고 놀아봐라, 우리 교회 휘저어봐라, 우리 마음 휘저어봐라,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건정 광고를 자꾸 하잖아요. 서로 경제적인 부담 주지 마라, 이성 간에 문자 주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절대 좋은 마음으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 뭐예요? 다 그 귀신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불륜자들만큼 귀신 노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 그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을 말할 때 그 귀신 앞에 덧붙여지는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64번이나 귀신을 형용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귀신,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귀신은 더러워요. 지금 우리가 제일 노력하는 게 뭐예요? 이 감염병 안 걸리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청결이잖아요. 손 열심히 닦고 교회 와도 소독제 열심히 하고, 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저도 요즘에 열심히 합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열심히 소독하고, 저는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저를 지켜내기 위해서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쓰는 거예요. 열심히 오며 가며 소독제 뿌리고 다니고, 이런 걸 내가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틈타지 말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것이 붙어있는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추한 존재예요. 여러분, 추하게 놀면 안 돼요. 목사도 취해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해지면 안 돼요. 근데 왜 취해지나? 귀신이 틈타면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마음에 틈타면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추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마음에 틈타면 하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귀신을 내 마음에 모셔두고 귀신이 나를 조종하는 생각을 하고 귀신이 나를 조종하는 말을 하고 귀신이 나를 조종하는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귀신과 교제하면은요, 귀신과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이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귀신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내가 친했던 저 사람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변하니까. 근데 귀신에게 한번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 마음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교회를 향하는 마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귀신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귀신은 간교하거든요.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위장하고 들어와요. 교회에게 좋은 쪽으로 말하고 들어와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 추수꾼 노릇하던 거 지금은 추수꾼 노릇 안 한다잖아요. 뭐 3년 전부터 자기들 안 하기 시작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제 그거 안 해도 된다. 왜? 20만 명이 넘으면 안 해도 된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도 교육생들이 뭐 한 군데 교육할 때 몇백 명씩 한다고 그러는 거 보면 그 교육생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다 추수꾼들의 열심히 있는 노력으로 오죠. 어쩌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도전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위장하고 전도하고 위장하고 잠입하고 이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저는 신천지가 귀신 노름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이 하는 전도라고 하는 방식이 말만 전도지 귀신 노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잠입해갖고 들어가서 신천지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고 지금도 자기들 전화 오면 나 신천지 아니에요. 다 그런 데잖아요. 병이 드러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자기들 신천지라고 말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술책을 부리고 이거는 다 귀신이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볼게요. 3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 선포될 때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말씀에 놀라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귀신은 어때요? 귀신은 발악을 해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하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느냐?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면 그 권위 앞에 발악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예.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 오늘 아침에 현재적 종말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찔리면 회개도 하고 감동을 받으면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갱신을 은혜 가운데 은혜 아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발악을 하는 귀신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귀신을 멸하려 온 거예요. 주님이 오심도 그렇고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암약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깃발이 굳건히 서는 은혜로운 제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귀신과의 교제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배반이에요. 배반. 뭐라고요? 배신. 배반이란 말이에요. 배신. 왜 그래요? 귀신의 시작이 누구예요? 로시엘이라고 하는 찬양대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그 이기와 욕심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멸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 루시퍼, 사단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시작, 귀신의 시작은 배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역사하는 일도 뭐냐면 배신, 배반이에요. 오늘은 은혜 받았어야 하는데 내일은 배신을 때려요. 그게 바로 귀신의 일이에요. 은혜를 받지 말든지 아니면 배신의 일을 처음부터 하든지. 근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신앙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게 시기가 나거든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게 시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극을 해요. 네? 배신을 위해서 두 가지를 자극해요. 첫 번째 자극은 뭐냐면 교만을 자극해요. 교만하면 배신하는 거예요.
로시엘이 그랬어요. 아니 뭐 하나님만 찬양받으라는 법 있나? 나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좀 찬양해라. 결국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그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또 나만 내가 이 마음이 찾아들기 시작하면, 이기와 욕심이 찾아들면, 그러면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 혹시 다 보셨어요? 그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그 고등학교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가 결국 배반의 관계로 가잖아요. 왜 배반하고 가요? 결국 다른 거 없어요. 그 마음에 이기와 욕심이 틈타게 되니까 친구가 친구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성도가 성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제대로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마음의 이기와 욕심과 교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우리 마음을 틈타려는 이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 말하는 가장 먹기 좋은 교회, 우리 교회예요. 교회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얘기할 때 50명에서 300명 사이의 교회가 가장 추수하기 좋은 교회라고 신천지 이단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50명에서 300명 사이의 교회가 가장 꿀꺽하기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가 21만 명이라 넘는 그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였겠어요? 교회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그 귀신의 후예들 때문에 그 모양이 된 거죠. 우리 딸내미가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 신천지 사람들, 감염병 걸린 사람들 보면은 뭐 대학생들도 있고 뭐 삼성전자 다니고 뭐 어디 다니고 뭐 훌륭한 사람들이 왜 아니 저 뻔히 보이는 이단한테 저렇게 미쳐갖고 저러느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귀신의 역사, 이단의 역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한 군데 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죄송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두 번째 교제하지 말아야 될 일은 어둠의 일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어둠의 일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것,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 12절에 보면 그 어둠의 일, 그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것들이라. 부끄러우니까 어둠 속에서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 떳떳한 줄 알아.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왜 그럴 것 같아요? 11절에 말하잖아요. 책망이 없어서 그래요.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책망을 안 하니까 그걸 오히려 부추기고 동조하는 인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을 몰라. 그냥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한 일, 부끄러운 일, 이런 일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9절에 보세요. 반대의 얘기를 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제가 지난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 일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악독하게, 예? 눈에 핏발을 세워가면서 악독하게, 여러분 그건 절대 빛의 일이 아니에요. 예?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런 것과 반대되는 모든 일이 다 어둠의 일들입니다. 불순종도 마찬가지고요. 교만도 마찬가지고요. 이기와 욕심도 마찬가지고요. 거짓과 술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처음 봤던 말씀이 요한 1서 찾아봅시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길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그래야 우리의 사귐이 건강한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6절은 우리가 안 봤었어요. 만일 전제를 하는 게 뭐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좀 전에 얘기했던 마귀의 일, 거짓의 일이나 여기 좀 전에 에베소에서 보았던 이 어둠에 행하는 일이나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를 와요? 지금 남들은 다 예배를 쉬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왜 예배를 와요? 하나님과 사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빛 가운데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함이나 불의함이나 거짓 이러한 것들에 동조하지 말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책망을 해야 되지요. 책망할 일을 책망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덩달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만큼 한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지 말아야 될 일은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보죠. 같은 저자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예? 구린 게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떳떳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자꾸 어둠의 일을 끄집어대는 거예요. 왜?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같이 행해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 빛이셨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꺼이 빛의 일들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교제하면 안 되는 대상으로 꼽아놓으신 게 뭐냐면 요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 또 불의, 그다음 이단,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어둠 이런 것들인데 어떻든 믿지 않는 사람, 불의, 이단 이런 것들과 우리가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기 분명히 말해요.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사업상의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교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들과의 동업은 좀 고려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이 쉬워요. 술수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이 같은 이익을 도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거짓을 말하게 되고 술수를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니까 그걸 예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입마이 포켓하면 되지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목사님 그러게 가지고서는 사업 못해요 이러는 사람들도 뻔뻔하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 양심과 가치를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범사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증거를 해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가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 불의한 싹을 바라고 그러한 일에 함께하는 모든 일은 다 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한 죄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한 죄, 어느 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더 크게 묻는 거죠. 왜? 우리는 신앙 양심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양심보다 더 고결한 신앙 양심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양심으로도 안 할 일을 신앙 양심을 가지고 가담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김하인님의 국화꽃 향기라는 책 속에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짤막한 글이에요. 나무는 한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야.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이 사랑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일지라도. 아마 사랑이 아픈 사랑인가 봐요. 그 아픈 사랑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나무처럼 그 사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도원님의 아침 편지라고, 이 고도원 작가가 아침 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때는 그 지하철 타면은 지하철의 엽서 같은 거에 이 고도원님의 아침 편지가 이렇게 많이 꽂아 있고 그랬던 때가 있는데, 이분이 아침 편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무는 사시사철 변합니다. 철 따라 옷을 갈아입습니다.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눈비에도 흠뻑 젖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자리를 반드시 지킵니다.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나무,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아침 편지로 적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 같은, 한결같은 신앙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교제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교제해야 할 대상을 잘 구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교제를 통해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한 달 이상 지금 교제를 배웠는데 시간은 많이 됐는데 이 8가지를 적고 있어요. 이거 지금 또 시작하자고 하면 이거 그냥 다음 주에 한 주 더 할게요. 다음 주에 예배 못 할지도 모르지만 다음번에 그냥 한 주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오셨는데 또 제가 오늘 늦게까지 하면 그러면 욕먹을 것 같아요. 이거 8가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지금 3가지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광고가 좀 길었긴 했지만 8가지 그냥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제가 엄청 많은데 한 주 좀 늦게 더 한다고 다음 주에 오히려 천천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좋지 뭐, 일찍 끝난다는데. 농담이고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소리 내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도모하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제가 살아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둠의 일, 열매 맺지 못할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한결같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따뜻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짧은 한 시간이지만 또다시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갑니다. 우리가 잘 사귀고 은혜를 교통하고 나누어야 할 건강한 교제 관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가도록, 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열매 없는 더러운 일, 악한 일, 어둠의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하셨사온데, 주님 함께 하셔도 괜찮은 우리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도 역사도 주시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오니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행복한 신령한 교제가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 모든 악한 감염으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틈타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 꼭 지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가는 걸음, 성화의 날마다의 걸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금옥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을 맞아 이 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신실한 여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늘 받아주시고, 새벽 일찍이 오셔서부터 드리는 그 간절한 모든 기도에 응답과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부터 육신적인 모든 간구와 소원들을 늘 응답받을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삶이 되게 귀한 여정을 꼭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